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아주 간단한 절을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 밴드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그 그림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저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설교를 했어요. 오늘 7장인데 사도행전 7장인데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이미 그 밴드에 올려드린 그 자료를 보면 우선 7장 2절부터 8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할례 언약,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할 때 이게 할례로서 뭘 만드냐면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말하자면 약속을 한 바로 그 약속의 징표다 말이죠. 이게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사인이죠, 그죠? 사인이 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어떤 확실한 약속의 징표가 바로 뭐냐면 할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됨. 나는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시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쭉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자면 전달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자, 그 다음에 7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죠? 애굽에서 요셉의 환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셉의 환난이 있었어요.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혹시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일단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어떻게 팔려가느냐 하면은 누구 때문에 팔려가요? 형제들 때문에 팔려가요. 자신의 형제들이, 그죠? 형제들이 말하자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려요. 자, 요 내용이 지금 이 9절에서 16절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뭘 스데반은 생각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처럼 누구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12지파고 그리고 이 지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요셉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바로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죠? 팔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이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성경 속에서 그죠? 사도행전 7장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스데반이 그런 생각을 갖고서 사실은 요셉의 환난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죠? 세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17절에서부터 7장 17절에서부터 43절까지가 이제 모세에 관련된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애굽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4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년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400년 동안 있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뭐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튼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자면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뭐 잘 아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 출애굽을 하죠. 이 모세라고 하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유대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야? 근데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단적으로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바로 불순종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스데반이 하는 걸까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스데반이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 불순종한 백성들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설교하는 그 당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 백성은 결국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순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선택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우리가 정말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어떤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다. 자랑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뭐 굉장한 어떤 말하자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백성이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바로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바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바로 너희들은 바로 그 조상이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한 그 광야 생활 동안에도 너희들은 사실은 바로 지금과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의 자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제가 밴드에 이제 쓰여 있는 그런 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은 장막 예배 장소를 얘기해요. 예배 장소. 네. 자,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뭐냐면 성전이 아니라 예배 장소는 솔로몬이 지은 손으로 지은 거죠.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예루살렘 저 성전을 모독하면 곧 뭐를 모독하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언제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조상들이 언제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언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냐면 솔로몬은 뭐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그죠? 각종의 우상들을 갖고서 말하자면 거기에 경배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당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장소는 어디였고 제사 장소는 어디였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 어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어디냐면 장막, 광야의 장막이었다. 광야 속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의 장막, 성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바로 뭐였었냐면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이런 식으로 이 스데반은 우리 지난번에 그 헬라파 유대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달랐잖아요.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느 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헬라파. 그렇죠. 헬라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돌로 지은 솔로몬에 의해서 돌로 지어졌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 생활 속을 걷고 있는 그 순간순간 성막을 펼쳐놓는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 바로 거기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스데반이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을 종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스테반의 그 설교가 이런 신앙의 어떤 해설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스테반은 스테반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왜 이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읽고 공부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프레임, 그 틀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 설교 속에 잠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스테반 설교 핵심 내용은 뭐예요? 밴드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우선 첫 번째 38절에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이게 뭐냐면 7장 38절이에요. 자, 7장 38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때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광야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게 나오죠. 교회는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뭐예요? 네? 교회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던져주는. 네,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적인 교회. 이거는 뭐냐면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동적인 교회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동적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딱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서 마치 딱 그 장소에 못을 받고 딱 버티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여봐요. 그죠? 광야를 움직여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요. 네? 움직여서 어디로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어느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시점에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는. 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딱 말뚝을 박아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여기만이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계속 교회는 개혁,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정 속에 있는 교회잖아.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안에 있는 교회. 교회는 어떤 거예요?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개혁. 우리는 어떤 교회냐면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에 속한다. 이게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포메이션. 예?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리폼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 군데 그냥 자리를 굳히고 앉아있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 새로워지고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렇게 이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우리들에게 바꾸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오늘 읽은 이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저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이 성경 말씀을 꼭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살아서 말하자면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야, 송내동 교회. 그럼 송내동에 있는 고정된 교회. 뭐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에 고정되어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런 식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여정 안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걷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만 있을 때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동적인 교회, 일종의 흩어지는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스데반은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교회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동적인, 움직여가는, 출애굽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장소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다가가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교회로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자면 바로 이런 광야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장로교회가 사실은 갖고 있는 거다.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야교회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게 몇 절이에요? 38절. 똑같은 7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묘한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예,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율법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사실은 좀 다른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돌비석에 새긴 율법, 이 율법이 돌비석에 새겼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을 통해서 돌 위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냐면 돌비석이 아니고 마음 비석. 이거를 신비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뭐냐면은 바로 종말론적인 율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그리고 사랑의 법이고, 그리고 생명의 법인 거예요. 이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온의 율법이에요. 시온의 율법.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 3장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놓냐면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새겨놓냐? 성령으로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에스겔서 36장, 38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뭐 36장 뭐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그 영이 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바꾸어서 그래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이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거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사실은 이런 이해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서 이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글자로 만들어진, 문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책은. 그러나 정말 스데반은 뭐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는 거다. 네? 우리 마음에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저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믿으라고 했어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제3자적인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넘어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얼마나 우리 마음밭에 새겨놓냐라고 합니다. 네? 미워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인격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같냐면 그것은 율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에 새긴? 돌비에 새긴 율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렇죠. 너희들은 죽어있는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돌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죽은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그만 계명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동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생명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그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격적인 모든 신앙의 활동이 어때야 되냐면 예수님 살아가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17장에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껄끄러운 얘기들이죠.
사실은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스데반이 뭘 얘기하냐면 예? 참 예배가 뭐냐, 또 참 제사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거부했냐면 짐승 제사를 거부했어요. 이거를 거부했어요. 짐승 제사를 거부했어요. 짐승 제사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거부한 거예요? 율법. 그죠? 뭐 율법을 거부한 것이 또 되고, 그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죄 사함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매년, 그죠? 매년 말하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죠?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를 뭐 보내고, 그래가지고 속죄를 하잖아요. 속죄일을 정해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양을 죽인다든지 또는 염소를 죽인다든지 광야에다가 말하자면 아사셀의 염소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 제사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유대교를 거부한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의 종교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짐승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42절. 42절에 보면, 예? 7장 4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한 번도 광야에서는요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짐승을 들여서 예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뭐냐면 스데반은 출애굽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참 제사, 그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천만의 말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물은 그죠?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대신 또는 대속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레위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이 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소위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야,
너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물이 내가 이런 송아지를 바쳤다, 내가 뭐 양을 바쳤다, 내가 염소를 바쳤다, 또는 내가 무슨 뭐 비둘기를 바쳤다, 뭐 이런 재물이 또 깨끗한 염소를 바쳤다, 또는 뭐 더러운 염소를 바쳤다, 뭐 이런 재물의 문제가 우리를 대속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를 대속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들도 여기서 어떤 거를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들도 정말 참 예배가 짐승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게 어땠냐 저땠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마음을 찢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너희 마음을 찢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 찢어. 마음을 찢어. 네?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재물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당발만 받고 뭐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바치고 살찐 송아지를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자라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속에 새겨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또 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가 늘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여기서 얘기하는 조그만 그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와닿아서 내가 재물이 되어지고, 네?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거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형식적인 어떤 모습들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스데반이 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과연 어디를 지향하면서 오늘 또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늘 그냥 여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죽치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냐? 아니죠. 40년이라고 하는 최후 여정 속에서 그들은 늘 장막을 폈다가 장막을 다시 접었다가 또 장막을 폈다가 또 장막을
걷어냈다가 그야말로 되풀이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여정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그런 여정을 오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가야 될 약속의 그 자리로 가야 될 그런 어떤 소망과 그런 믿음과 그런 비전이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신앙이 이 정도 되는 걸로 그냥 끝이야. 나는 여기서 그냥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광야 교회의 의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나야 돼요.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봤으면 그러면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죽어있는 신자이고 죽어있는 신앙 공동체이고 교회일 뿐이에요. 형식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한 것은 돌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예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참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짐승을 드리고 내가 아닌 뭐 다른 걸 갖고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 아들이, 우리 또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그래서 나를 뭐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그런 어떤 긴밀한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뭐냐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일종의 참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헌금이나 어떤 무슨 다른 어떤 무엇으로 또 뭐 어떤 다른 봉사로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천주교는 뭐 어디 가서 청소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좀 경건 생활을 하고 뭐 성질을 순례하고 그러면은 그게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덜게 만들고 더 사해주는 그런 식으로 짐승 제사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천만의 말씀. 짐승 제사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